카이사리아에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군대의 백인 대장이었다. 신심이 깊은 그는 온 집안과 함께 하느님을 경외하며 유다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늘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그는 환시 중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하느님의 천사가 들어와 코르넬리우스 하고 부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천사를 유심히 바라보며 겁에 질려 천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의 기도와 너의 자선이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 좋게 기억되고 있다. 이제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어. 코르넬리우스는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가자 집중 2사람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 가운데 신심이 깊은 사람 하나를 불러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나서 야포로 보냈다. 예.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흐름 안에서 매우 결정적인 자리로 소개되고 있어요. 9장까지 우리는 사울의 회심 그리고 베드로의 리다와 야포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았어요. 그리고 9장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베드로는 야포의 무두장이 시몬 집에서 머물렀죠. 무두장이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사람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두장이 집에서 들어가서 살았다고 머물렀다고 그랬죠. 그 한 줄이 바로 오늘 10장을 여는 달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정결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던 자리에 베드로가 머무르는 순간부터 하느님께서는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카이사리아의 백인 대장 고르넬리우스의 얘기입니다. 고르넬리오, 제가 작은 형제 고르넬리오 수사하고 동갑이고 그래가지고 고르넬리오를 아주 맨날 고르넬리오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서 고르넬리오가 익숙해요.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을 향한 처음으로 열리는 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 사도인데 이방 사도의 첫 번째 문이 이제 고르넬리오를 통해서 시작되는 얘기죠. 그래서 1절에서 8절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이 어떻게 한 민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열어 보여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이방 사도의 첫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본문은 먼저 장소부터 알려줍니다. 카이사리의 고르넬리오. 카이사리아의 보통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로마 총독이 머무는 행정 중심 도시였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본떠서 만들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방 문화와 그리고 로마 권력이 가장 짙게 깔려 있는 자리가 바로 카이사리아 지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의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부정한 공간 중에 하나가 카이사리아 지역이죠. 그런데 본문은 바로 그 도시를 무대로 한 얘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 집에 잤다고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서 잤고, 그리고 그 이제 권역이 근본적으로 카이사르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부정한 공간 중에 하나였던 그 도시를 무대로 한 얘기는
살아계신 하느님은 거룩한 도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권력의 도시, 세속의 도시, 종교적으로 오염되었다고 여겨지는 도시에서도 하느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기는 안 된다, 저기는 된다 말하지만 하느님은 여기에서 이미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하느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도시 안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고르넬리우스. 그는 세 가지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첫 번째, 고르넬리오 이방인이었다.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르넬리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칼을 든 사람, 명령을 따르는 사람, 무력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르넬리오는 백인 대장이었습니다. 약 100명의 부하를 책임지는 중간 지휘자였으며 로마의 질서를 직접 집행하는 인물이었죠. 유대인의 시선에서 보면 그는 점령자였습니다. 부정한 이방인, 사람을 죽이는 군인, 피로 사는 직업을 가졌고,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도구의 역할을 하는 사람, 고르넬리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을 하느님이 도구로 부르십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가장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죠. 고르넬리오를 단지 외적 정체성으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곧 그의 내면을 보여주잖아요. 고르넬리오는 신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지방과 함께 하느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신앙이 한 개인의 종교적 취향에 머무르지 않고 그 집안 전체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는 군영에서는 백인 대장이었지만 집에서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가장이었습니다. 고르넬리오, 그가 가진 권위는 명령권이었지만 그가 가족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의 신앙, 나 한 사람에게 멈추는가 아니면 나의 집안으로 흘러가는가? 한 사람이 깊은 하느님을 경외할 때 그 흐름은 결코 한 사람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깨달으면 우주가 전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밝아지는 거예요. 고르넬리오는 유다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는 로마인이었고 점령군의 일원이었습니다. 그가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면 유대인은 그가 통제해야 할 대상이었는데, 그렇지만 고르넬리오는 자기 권력을 누리는 데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직무의 한계를 넘어서 자선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이 한 사람 안에 자리 잡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중에 하나는 자기 자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은 자기 자리의 경계를 넘어가는 사랑, 무경계, 경계 없음, 따로 무언가를 설정하지 않음, 경계 없음,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같은 사람들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너의 책임이 아니어도 손을 내미는 자유를 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고르넬리오의 영적 삶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늘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늘이라고 하는 한 단어는 매우 의미가 깊지요. 가끔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때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고 백인 대장이었고 일정이
빡빡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상 안에서 매 순간순간 기도의 흐름이 흐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군영의 분주함 속에서도 명령과 보고 속에서도 하느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무릎 꿇는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존을 잃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말하지만 본문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가장 분주한 자리에서도 현존이 가능하다. 가장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도 현존할 수 있다. 현존이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어느 순간이나 어느 상황이나 어느 조건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현존의 사람들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결단이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본문은 환시가 일어나는 시간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죠. 어느 날 오후 3시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중에 기도의 정수의 시간이 바로 오후 3시였습니다. 고르넬리오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자신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정에 맞추어 하느님께 시간을 올려드린 게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시간에 자신을 맞춘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종종 정해진 시간 안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만, 마음이 동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는 일도 영적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후 3시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그 자리에 돌아가게 해주는 우리만의 거룩한 시간이 있는지를 한번 묻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기도 시간 한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환시 중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하느님의 천사가 들어와 고르넬리우스, 고르넬리오 하고 부르는 것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하지요. 천사가 고르넬리오를 부르러 어느 다른 거룩한 장소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가 처해 있는 그 자리, 그가 발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늘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천사는 그가 있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그가 머무른 군영의 방, 일상의 공간, 그 자리 자체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늘 항상 함께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를 어떤 특정 장소로 이끌고 가신 다음에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일하는 이 자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그 자리에 함께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엌으로, 우리의 사무실로, 우리의 병실로, 우리의 군영으로, 우리의 일자리 한가운데로, 우리의 소일거리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우리 자리도 결코 현존하시는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천사가 그를 부르는 소리, 고르넬리오. 천사가 그의 직책을 부르지 않습니다. 백인대장이여, 신부여 라고 붙지 않고 수녀여 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불러요? 고르넬리오 라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탈리아 부대 소속이여 라고 부르지 않고 단지 그의 이름 고르넬리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보지요. 사울에게는 사울아 사울아, 아나니아에게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그리고 이제 고르넬리오에게는 고르넬리오. 살아계신 하느님은 군중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인 이름, 다니엘라야, 데레사야, 그리고 크리스티나야, 요한나야, 소피아야, 그리고 마리안나야, 미카엘라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는 개인을 통해서 온전히 당신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느님이 다가오신다는 걸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회적 위치보다 더 먼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를 함께 지금 여기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너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고르넬리오는 겁에 질려서 처음에 천사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백인 대장은 보통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명령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 앞에서, 현존 앞에서 그도 평범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정직한 두려움은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이 커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체험한 사람, 현존을 경험한 사람은 오히려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작아짐 안에서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하느님의 권위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천사는 그에게 매우 놀라운 말을 전하지요. 너의 기도와 너의 자선이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 좋게 기억되고 있다. 이 한마디 안에 본문에 가장 깊은 위로가 들어 있습니다. 고르넬리오는 자신의 기도와 자선이 의미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을 모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정식 유대인 회당의 정회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하느님 보시기에 충분한가 하는 물음이 늘 그의 마음 어디엔가에 한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천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너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고 너의 자선은 잊혀지지 않았다. 그것은 내 앞에 이미 올라와 기억되고 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그것은 오늘 우리의 작은 정성을 결코 흘러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정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작은 현실도 주님 앞엔 모든 것이 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느님이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은 단지 잊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곧 하느님이 그 사람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이 그 사람과 함께 현존하신다는 뜻이죠. 노아를 기억할 때 홍수가 물러갔고 한나를 기억하실 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은 곧 하느님의 현존의 응답입니다. 고르넬리오의 기도와 자선이 좋게 기억되었다는 말은 하느님께서 이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으로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미 시작했다는 선언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위로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의 이 작은 행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표현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작은 행위들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우리의 헌신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모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부르심으로 이어질 수 있죠. 본문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이제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라. 하느님은 천사를 통해 환시를 주시지만 정작 복음의 말씀, 현존의 말씀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느님은 직접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느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일도 사람에게 맡기시는 방식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고르넬리오는 천사를 만났지만 그 천사도 그에게 베드로를 데려오라 라고 합니다. 천사가 다 해주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늘 한 사람을 통해 또 한 사람에게 흐름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느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다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자체가 곧 하느님의 진실을 드러내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베드로의 이치를 매우 정확하게 알려주죠. 야포, 무두장이 시몬의 집 바닷가. 이 정보는 사실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느님은 한 사람이 어느 도시, 어느 집,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이 내 자리를 아실까라고 물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우편번호, 주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우편번호, 주소가 뭐예요? 우리의 주소, 지금 여기죠? 우편번호가 지금 여기죠? 우편번호가 따로 있는 줄 아시죠? 지금 여기가 우편번호고, 지금 여기가 우리의 주소고, 지금 여기가 하느님 나라고, 지금 여기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 자체가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가 머무른 자리가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는 사실은 앞서 9장 마지막 부분의 복선으로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율법적 정결의 경계를 이미 넘어선 자리. 인간은 거룩한 자리와 그리고 더러운 자리를 구분하지만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하느님의 자리라고 선언한 말씀입니다. 고르넬리오는 자기에게 말했던 천사가 떠나자 천사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환시는 한순간이며 이 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환시가 끝났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환시 자체가 아니라 환시 이후의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영적 체험을 한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깨달음에도 삶을 통째로 바꿉니다. 차이가 뭐예요? 체험의 크기가 아니라 체험 이후에 어떻게 현존하는 삶을 사느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라는 것에 딸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의 느낌 강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 이후의 발걸음에 더 분명히 그분의 현존의 삶의 검증이 드러납니다. 고르넬리오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떠나자마자 곧장 사람을 부릅니다. 그렇죠? 그가 부른 사람 3명, 집종 2사람과 신심이 깊은 군사 1사람. 이 인선이 아주 흥미롭지요? 그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사절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중에서도 신심이 깊은 사람을 골라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 신앙의 결정적 순간에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함께 세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동반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누구를 곁에 두는가는 그 결정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고르넬리오의 권력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영적 순간에는 영성의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고르넬리오는 그에게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본 환시를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합니다. 사실 백인 대장이 자기 부하에게 내가 환시 봤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위신이 꺾이는 일일 수도 있고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체험을 정직하게 나눕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할 겁니다. 그것을 자기 안에 숨겨두거나 정직하게 나누거나 그리고 분명히 나누는 일, 그게 바로 현존의 경험을 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얘기했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과 함께 야포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신앙은 결국 누군가에게 말해지는 자리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을 닫는 마지막 얘기는 단 두 글자로 말합니다. 보냈다. 파견했다입니다. 그는 보냈습니다. 미루지 않고 더 따져보지도 않고 더 확신을 구하지 않고 즉시 보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은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만일 고르넬리오가 좀 더 생각해보자, 좀 더 분명히 표적을 달라고 청해보자, 친구들과 더 의논해보자 라고 머뭇거렸다면 이방 선교의 첫 문은 그렇게 빨리 열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즉시 순종한 한 시대의 구원사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결단만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즉시, 깨달은 즉시 결단의 본질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매우 결정적인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죠. 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사마리아로 흘러갔고 이제 땅 끝에 문이 열리는 자리에 바로 고르넬리오와 함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문이 열리는 첫 사람이 바로 고르넬리오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이방인 선교는 사람이 기획한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친히 한 이방인의 기도와 자선을 기억하고 시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선교는 하느님의 하느님이 먼저 일하시는, 선교 이전에 선교사가 선교지에 파견되기 전에 누가 먼저 들어가 있다고 우리 배웠어요? 하느님이 이미 그 선교지에 하느님이 선교하고 계셨다고요. 우리가 가기 전에 하느님은 이미 그 자리에 일하고 계셨다고요.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알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하느님을 알기도 전에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요. 본문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5가지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가장 세속적이라고 여겨지는 도시 안에서도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두 번째,
주님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직업의 사람들도 지금 이 자리로 부르신다. 셋째, 주님은 작은 기도와 작은 자성까지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 넷째, 현존하신 주님은 우리의 자리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다섯째, 주님은 한 사람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한 시대를 움직이신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추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일터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터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내 안에 고르넬리오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늘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 책임 밖의 이웃에게도 손을 펼치는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면 그 기도 시간을 지킬 줄 아는가? 한편으로 내가 고르넬리오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은 신앙과 거리가 멀어라고 단정해둔 사람들, 직업, 환경, 그리고 국적, 성향,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느님은 이미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실 수 있고 우리의 단정은 늘 하느님의 일하심보다 좁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은 평생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배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고 그랬죠?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경험하고 신앙 안에서 하느님을 알기 위해 교리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온갖 것을 익혔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깊은 영성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아주 근원적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을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뿐인가 하는 물음말이죠. 사실 대다수의 신앙은 하느님을 머리로 아는 아르마리 수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수많은 지식과 관념을 축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영성의 가장 깊은 길에서 바로 그 아르마리가 내가 하느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하느님을 아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머리로 이해한 하느님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가려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하느님을 찾고 그러나 정말 현존의 깊은 수행과 관조의 전통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과연 그 나는 누구인가? 몸뚱아리인가? 몸뚱아리가 나예요? 몸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면 마음이에요?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감정입니까? 생각입니까? 기억입니까? 어느 하나 붙잡으려 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흘러가고 없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고정된 내가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상처받고 비교하고 집착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깊은 침묵 속에 또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됐죠. 붙잡고 있던 나라는 중심이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것은 수많은 기억과 감정, 그리고 습관, 사회적인 역할들이 잠시 엮어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붙잡고 저것이 영원하다고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깨달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동시에 깊은 자유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허상이 옅어질 때, 내가 산산이 부서질 때, 내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동안 가려있던 더 깊은 생명의 현존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요. 신앙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건 내가 사라지는 자리에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 누구나 다 기억하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려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될 거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희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허구의 자아를 내려놨을 때 비로소 진짜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드러난다는 영적 역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거 그냥 한 말 아닌데. 근데 십자가는 내려놓고 예수님은 따르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는 현존의 삶은 바로 아픔과 고통과 이해되지 않음과 그리고 알 수 없음을 모두 끌어안고 현존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늘 오해합니다. 한 번의 깊은 체험이나 통찰이 모든 것을 끝내준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한 번의 깨달음은 더 이상 번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집착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수행 과정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싹 들어가 보면 어때요? 한 번 하느님 체험했다고 모든 것이 해결돼요? 안 되죠? 그래서 먼저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눈이 열리는 거죠. 안목이 열리는 것, 깨달음으로 가는 것, 진리를 보는 것. 아, 이거구나.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진리가 이렇게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바로 이거였구나. 그걸 알았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 것. 내가 실체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갈라짐 이전에 하나의 생명의 바탕이 얼핏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 하느님을 얼핏 본 것, 진리를 얼핏 본 것, 깨달음을 얼핏 경험한 것, 그건 시작일 뿐이죠. 그 다음에 그때부터 깨달음을 경험할 때부터 비로소 이제 수도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하느님을 만났다, 하느님을 보았다, 하느님을 경험했다, 현존을 경험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본 하느님을 살아내는 과정, 바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삶으로 사는 거죠. 이미 진실을 보았음에도, 이미 하느님을 보았음에도, 이미 진리를 살고 있음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어떤 숙제가 남아있냐면 빨랫감이라고 그래요. 빨랫감. 오랫동안 몸과 마음에 배인 습기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여전합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사정없이 상처받고 세속적인 성공과 실패에 아직도 흔들립니다. 머리로는 비어있음을, 내려놓음을 이해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직한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현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화가 났어. 아, 화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두려움이 생겼어.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그 두려움의 감정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 미워하는 마음조차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걸 비추어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없애려 하는 데 있습니다. 없애려는 또 다른 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생기면 미운 마음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미운 마음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미운 마음을 내가 수용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미운 마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알아차림 속에 머무를 때 오래된 집착과 우리 업습의 습기가 조금씩 힘을 잃어가게 됐죠. 마치 어두운 밤에 햇빛이 짠 하고 들어오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길은 자신을 고치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늘 함께 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가리고 있던 것들을 서서히 벗겨지는 과정입니다. 거짓들이, 허상들이, 망상들이, 물거품이, 그림자가 서서히 물러가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쉬는 것, 그리고 걸어가는 것, 산책길에 바람을 맞으면서 걷는 것. 요즘에 아침에 산책하면 온통 개구리들의 합창소리가 아주 얼마나 신난든지 몰라요. 온통 지금도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데 새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의미를 붙이지 않는 것, 기도 중에 떠오르는 잡념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 것, 조용히 흘러보내는 것, 차를 마실 땐 그냥 차를 마시고 그 순간을 온전히 함께하는 것,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그 자리에 살아있는 수행을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신앙은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다. 미사는 의무가 아니라 현존의 훈련입니다. 미사가 뭐예요? 현존의 훈련이라고요. 성경 말씀은 지식 쌓기를 위한 정보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를 깨우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성사는 하느님이 멀리 계시다는 증명이 아니라 이미 여기 계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성사론의 성사의 정의를 아시죠?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현존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만물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구원이 미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존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도 조금씩 놓아지게 됩니다. 죽음이 더 이상 전부를 빼앗아가는 절망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구원의 생명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몸은 변하고 생각도 사라지고 존재 자체는 늘 살아있다는 의 깊은 신뢰가 생겨납니다. 마침내 우리 신앙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단계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더 이상 특별히 얻을 게 없다는 자리입니다. 무득이라고 할 수 있죠. 무득, 무소득 또는 무학.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보통 그걸 세 가지 단계로, 하느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걸, 진리를 보았다는 단계가 뭐예요? 견도 단계, 견도. 그 다음에 그 하느님 현존을 보는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는 이제 허상인 줄 아는 단계. 그게 이제 무학, 견도, 수도. 수도는 나의 업습을 제거하는 단계. 이게 이제 수행의 단계이고, 마지막에는 무학도,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단계. 배울 게 없다는 얘기는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으로 온전히 드러나 있음을 깨달아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신앙의 완성 단계는 아주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피곤하면 쉬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꽃이 피면 꽃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울면 함께 울 수 있는 자리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새를 보시고, 하늘을 나는 새를 보시고, 들판에 핀 들꽃을 보시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함께 우셨고, 울으셨고, 병든 이를 만지셨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사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지금 여기 현존 안에 지금 그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계십니다. 결국에 가서 영성의 길은 무엇이 되는 길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느님의 본성을 살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길. 그래서 인간의 지견, 생각, 아르마리를 내려놓고, 허구의 나를 내려놓고, 분별 이전에 갈라지지 않는 생명의 자리를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문득 아주 단순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느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숨결처럼 우리 가운데 나로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죠.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았던 것들을 이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평화를 찾고 사랑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현존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찾고 할 게
따로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그건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분별과 너무 많은 욕망과 너무 많은 두려움 속에 갇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요걸 본래 면목을 깨닫는다 그래. 본래 내 얼굴을 본다라고. 그래서 본래 면목이라고. 본래 면목이라는 건 태어나기 이전의 얼굴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참된 현존의 자리, 누구나 본래 지니고 있는 그 근원적 생명, 깨어있음의 차원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면목. 본래 내 얼굴은 현존의 얼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은 경전, 성경의 문자 속이나 스승의 말이나 철학적 개념이나 종교적 체계 안에 갇혀있는 진리를 외부 대상처럼 찾는 태도를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늘 지금 여기 있는 본래 자리를 알아차리는 이 일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느님을 먼 하늘 위에 초월적 존재로 생각하면서 언젠가 죽어서 만나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만 복음은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선언하셨고 그 선언이 곧 복음이고 그 복음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렇게 내가 경험하는 이 자리가 곧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숨쉬는 이 순간, 그쵸? 이 소리를 듣는 이 순간 우리가 대부분 그걸 놓칩니다. 참, 왜 그러냐면요, 너무 당연하죠.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건 아닌가, 분별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느라고 현재를 다 놓쳐버립니다. 생각은 다 뭐에 어디에 있어요? 과거나 미래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를 놓쳐버리지. 참된 생명의 현존은 우리의 생각 때문에 가리워요. 그래서 생각을 뭐라고 그래? 대가리의 생각, 대가리, 크게 가리는 것. 그게 생각이라고 그래. 뭘 가려? 현존을 가린다고, 생각이. 생각만 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현존을 살고 있는데 생각에 갇혀서 크게 가리우는 생각 때문에 본래 면목으로서의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스워요? 알게 되면 정말 헛웃음밖에 나지 않아요. 본래 면목을 보라고 가르치지만 본래 면목은 볼 수 없이 보는 이 자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이나 특별한 감정을 깨달음으로 착각합니다. 잠시 평화가 왔다고, 눈물이 났다고, 어떤 강렬한 체험을 했다고, 스스로 도달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역시 생각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깨달음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깨달음은 사람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부드럽게 만들고 더 자비롭게 만듭니다. 자기 확신이 강해지고 타인을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에고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그것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 현존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단지 이 신비 체험 같은 것들을 강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하셨습니다. 사랑, 온유, 자비, 인내, 겸손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깊은 체험을 말했다 해도 영적 성숙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성숙으로 진행될 수 없는 거지요. 성령의 현존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특별한 감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얘기했죠. 견도, 수도, 무학도. 하느님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딱 보는 순간 이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수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도를 하다 보면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교에서 회심 후에도 평생 성화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하느님을 만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현존 안에서 날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어쩌면 영성의 여정은 무언가를 새롭게 얻는 길이 아니라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 현존의 삶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숨결 안에 살아왔습니다. 단지 잊고 있었을 뿐인 거죠. 우리는 이미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두려움 속에 헤매고 있었을 뿐이죠. 우리는 이미 하느님 현존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단지 다만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핵심은 특별히 무엇이 되는 데 있지 않고 거창한 깨달음을 증명하거나 영적 권위를 얻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대단히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새벽 산책길에 갈 때마다 듣는 개구리 소리 속에서 영산강의 물결이 반짝거리는 순간 속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이름 모를 새의 울음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헤어지며 느끼는 따뜻함 속에서 차 한잔 마시는 침묵 속에서 아픔과 상실감 속에서 늘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살아있는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건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없고 누가 대신 체험해 줄 수 없고 결국 나 자신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 도무지 거창하지 않지요?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하느님 만나고 있어요. 하느님은 어쩌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 자신보다 더 가까이 있는 현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현존, 나보다 나를 더 잘 느끼고 계시는 현존, 그 한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